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인생길 순례자들이 주님 앞에 모입니다. 순례길 걷다가 참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오나 요즘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은 이전의 선조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후배들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현실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순례길이고 걸어야 할 길이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 이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옵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의 용기만으로, 우리의 경험과 판단만으로는 이 길 온전히 걷기 어렵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된 지혜와 용기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길 떠납니다. 책임 얻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들에도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으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저의 고집대로 행하고 부족한 믿음 때문에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의 인류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으며 수많은 사망자가 나와있으며 감염자들은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그들의 가족들은 대부분은 경제적 타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에 감염되면 완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약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생산해서 온 세계 인류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아서 코로나로부터 위험받지 않게 하루속히 연구기관이나 그와 관련된 회사들의 책임자들이 지혜로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 그것들을 생산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감염자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영육간에 강건토록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조성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정을 보살피시어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충분히 채워주시고 가족들 또한 건강케 하시고 온 가족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원하옵건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당 회원들과 그 외의 모든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때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마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은총인지 감사드릴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말씀 나눕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들은 해변에 배를 대놓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바다에 나가 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애써 봤지만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몸은 무겁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많구나. 내 배를 좀 내가 쓰고 싶구나. 잠시 빌려주련? 주님이 내 배에 오르게 하십시오. 그날 아침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피곤과 걱정뿐인 나의 빈 배를 당신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실 것입니다. 성경 수업을 마친 후에 주님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닌 줄 이제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떠나실 법도 하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겐 영혼의 양식과 쉼터도 필요하지만 현실의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고기 잡는 일이 직업인 시몬이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소득이 없던 곳입니다. 게다가 날은 이미 밝았고 지금은 거기에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해봐서 잘 아는 곳, 다시 해봤자 소용없는 곳,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주님의 충고는 생산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시몬의 대답에는 그런 피곤함과 귀찮음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의 기적은 무시하고 거절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배를 다시 띄우고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리석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고 나서 그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을 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을 해도 의심이 갑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의 말, 의심 가는 말을 더더욱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죠. 믿음이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르는 단계라고 한다면 믿음은 결국 신뢰의 페어트라우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처 집계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보면 집계된 통계는 사실과 사뭇 다를 것입니다.
우린 통계를 보고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은 하지만 숫자 자체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질병연구소나 바이러스 학자의 진단과 예측입니까? 정부나 정치인들입니까? 그들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린 지금 압슈탄트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는 신뢰할 만합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신뢰, 베어트라우엔이라고 합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엄마를 돕고 아기를 지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엄마에게서도 아기의 뇌에서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기의 젖을 먹일 때도,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을 때도 엄마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젖을 먹는 아기의 뇌에서도 생성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인간 관계에서 엄마와 아기의 관계 이상으로 신뢰의 관계란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고 더 내어주고 싶어, 그리고 내어준 모든 것 다 받으면서도 아무런 염려와 불안이 없는 안전감, 그것이 신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혹은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해서 먹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탑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존속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세상이 참 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그 빠름과 편리함을 누리려고 우린 누군가에게 나의 정보를 내어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도 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사이트와 사이트 운영자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제 신뢰의 관계는 보이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점점 더 빠르게 빛의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커질지라도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당국에는 내 신상정보를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보의 적절한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보를 독식하는 것이, 내 정보를 읽는 것이 싫고 빅데이터를 가진 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고 값싼 쇼핑과 즐거운 게임을 위한 일이라면 서슴없이 나에 관한 정보를 다 내어줄 수 있지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거리를 두라고 하면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를 지어 먹고 마시고 춤춥니다. 타인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마스크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미생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신뢰의 기반을 흔들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과연 세상에 신뢰가 있기는 합니까? 바이러스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의지하면서,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 함께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인류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일 인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까지 감염시킨다면 인류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고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는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시몬의 배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동료의 배까지 가득 찼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부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많은 고기는 다 어찌 됐을까요? 평생 고기 잡는 일로 먹고 살았던 그들이 배를 버리고, 게다가 기적을 낳는 배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를 다른 데 못 가게 붙잡고 예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어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은 어부들이 되고 기술은 예수가 제공하고 서로 수익 배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물을 사고 큰 배를 사들이고 사업을 점점 확장해야 옳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소설을 쓰고 싶지만 그날 아침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 길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지 모릅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을 떠올리면서 빈 그물에 낙심하지 않고 잡은 고깃대에 현혹되어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신뢰하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미지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는 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물고기 잡는 기적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따라 나섰다는 사실만을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굳이 첫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 기적 이야기를 삽입하고 집어넣은 것일까요? 물질의 풍요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듯이 기적을 줬다 보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무시할 수도 있음을 말하려는 것 아닐까요? 그날 아침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어부들은 물질적인 부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기적의 뒤에 서 계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음을 누가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어부들이 경험한 엄청난 풍요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예수보다 기적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으로만 끝이 났다면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시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 말씀,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과연 이것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욕망이 충족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반응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린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본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빈 그물이었는데 가득 찬 그물을 본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 또 다른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 깊은 곳입니다. 시몬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봅니다. 이제까지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이 배, 그런데 그가 배를 운전했던 것이 아니라 배가 그를 운전했음을 봅니다. 내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누구도 신뢰할 수 없기에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꽉 움켜 쥐었지만 빈 그물을 들고 허망하게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인간 실존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시몬은 땅에 엎어집니다.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고깃대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고기만 줬던 눈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거룩 앞에서 느끼는 전율입니다. 그는 기적 이상의 다른 것을 봤습니다. 기적 뒤에 계신 분, 그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거룩하신 분을 보았고, 그분의 그물에 걸리자 놓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둠의 역사에서 건져내실 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인간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려워하며 떠나달라고, 내게서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그곳, 바로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입니다. 시몬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는 영혼의 깊은 곳, 거기에 주님은 구원의 그물을 내리셨습니다. 시몬은 그 예수의 그물에 낚여집니다. 예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현실의 삶에 억압받으면서 깊은 곳에 잠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영혼에 생기가 돕니다. 구원의 현장입니다. 시몬은 이제 고기를 낚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바다에 나가서 생명의 그물을 던지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불리움 받고 보냄 받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진짜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베드로가 경험하였듯이 과학적 방식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신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의 그물을 던지고 어리석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를 붙잡고 지켜주는 존재의 큰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그 힘으로 충전되면 빈 그물 같은 허탈한 현실 세계는 살아 펄펄 뛰는 싱싱한 고깃대가 가득한 바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기적에 취해서 흔들거리지 않고 세상에 다시 나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선물을 주신 그분께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초미립자로부터 무한한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신뢰할 것을 점점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생물 하나에도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터전이 흔들리는 이 경험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글쎄요,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뢰는 그러므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잘 알지 못하는 문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 그러나 꼭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고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북돋아주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과학에 대한 신뢰이든 자연에 대한 신뢰이든 이념과 체제에 대한 신뢰이든 인간은 신뢰 안에서만, 신뢰를 통해서만 그 지혜와 힘을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와 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십자가의 그물을 내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열리는 길을 따라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입니다. 그 길에서 영혼까지 가리는 마스크는 쓰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는 불안의 거리를 두지 않고 타인과 함께 자유를 호흡하며 함께 갑니다. 그 길로 안내하시려고 오늘 혼돈의 세상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나름대로 해보지만 실패할 때 많고 허전할 때 많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씻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그나마 그런 행동마저도 심히 제약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혹 거기가 병들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서 건짐받아야 될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의 비극은 우리 영혼의 비극은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 우리 삶 깊숙이 십자가의 그물을 드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 내어 밀어 주셔서 신뢰해야만 할 것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떨칠 것 떨치게 하시고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힘껏 노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일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살려내려 이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는 모든 우리의 선한 이웃들에게 이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예수 의지합니다. 이 몸을, 이 마음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 삶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득하신 주님께는 쓸모없는 봉헌 물질이겠사오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부끄러운 것 드립니다. 받으셔서 우리 삶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늘 거두어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기가 때로 낚여지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격 맛볼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주님의 은총의 그물을 더욱 넓게 펼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봉헌을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서로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하던 평화 인사 방식대로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옆 사람 얼굴 좀 보시면서 마스크 뒤에 가려져 있는 미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장로님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찡그리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는 보입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밝음 잃지 아니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잘 돌봐주시기 바라고, 여름철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일기는 날씨는 오락가락하네요. 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앞서가면 이 안전수칙은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또 좋은 때, 회복의 때 주실 것 믿으면서 주님 앞에 모이는 예배 시간, 이전보다 더욱 복된 시간으로 삼아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예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인 개인의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배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좀 많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데, 조금 일찍 오시면 우리 교육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또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1시간 정도 예배니까 좀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좀 급하실 때는 요 근처에 있는 좀 뭡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 계속될 텐데 구역장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안트락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황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가
지금 녹화되어서 신집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녹화되어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 저녁 때쯤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 홈페이지 통해서 예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주보 전달해 주시면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허락하는 대로 더 많은 분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는 좀 상황을 봐서 교육관에서 직접 만나는 방법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수요 집회는 당분간은 한두 주 정도는 통신 자료로 대신하고 그 뒤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집회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 어려운 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좀 굴곡이 많은데 여러분들 학업에도 지장이 많을 텐데 믿음으로 이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또 기도로 나오고 말씀에서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정오 12시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서로 약속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 생활 안내는 특별한 것은 없고 주일 예배 안내합니다. 그리고 제독한인교회 협의회 일정이 있음을 알립니다. 지난 주 중에 김올튼, 김현숙, 김산 가족인데 여기 유학차 오신 가족인데 아직 과정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도 과정을 다 잘 마칠 수 있겠기에 지금 가족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이후에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지역 노경훈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베를린 선교 후원회 코로나 시대 안부 인사 전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애도의 마음을 표한 한월성 사모님 유족들로부터 또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예, 더 나누실 소식이 있습니까? 이영희 장로님 없습니까? 예.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와 힘을 얻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생명을 낚는 공동체 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기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